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4장과 5장에 족보가 나와 있죠. 창세기 4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으로 가는 그 족보죠. 가인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을 통하여 가는 길이죠. 셋의 족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이렇게 나눠지는 족보인데요. 이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연결되어서 가는 4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당장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데도 뭔가 잘 되는가 보다 하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고 이제 셋으로 가는 요 족보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길인데요.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뭐 특별히 잘 되고 그러는 건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 신앙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난주에 비교해 봤습니다. 가인의 계열 중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이죠. 라멕.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수라고 한다면 이 7대 손 되는 라멕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타락의 극치가 어디까지 가느냐? 라멕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의 계열로 흘러가는 사람의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은 누구냐? 에녹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셋으로부터 해서 7대 손이 에노스라고 했는데 에노스가 아니고 에녹이거든요. 에녹이 7대 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거기에도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다서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보지 않지 않아요? 1장밖에 안 되고. 근데 거기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 3사람 이야기합니다. 누굴까요?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이 3사람인데 그들이 누군지 물어보면 이 시간에 대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그 3사람을 가장 대표적인 악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유다서에서 그들과 비교해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누구로 얘기할까요? 에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이라 그러면서 가장 경건의 모델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오늘 5장에 여러 이제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에녹 이야기 나와서 집중적으로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시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처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처음.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에녹 다음에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홍수가 있기 전에 그는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않았다 그 말이죠.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심판에서 승리한 사람인 것이죠. 그 처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노아 시대와 같은데 노아 시대와 같고 결국 심판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말이죠. 이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게 에녹의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받았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최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뭘까요? 자, 21절부터 다시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며, 이렇게 나와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 5장에서 세세 후예들을 쭉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족보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요 대목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걸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했다. 왜 그랬느냐?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동행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과 동행이거든요. 먼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행은 이 에녹은 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동행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동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이렇게 이게 나이 많냐? 이거 뭐 까짜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도학교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상당한 수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노아의 홍수 때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거거든요. 100세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건데 결국은 그 이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 동행을 했다고 나오는데 언제부터 동행을 했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에녹은 세세 후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고 우리처럼 교회학교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러면서도 믿는 여자하고 당연히 했을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잘해왔는데 그러나 어떤 그냥 평범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평범한 신앙의 모습. 그러다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때 굉장한 어떤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300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동행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이 갑자기 변화가 있었을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먼저 이 이름의 뜻을 얘기하기 전에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그때 당시에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말씀 그 다음에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아이의 이름에 반영을 했어요. 아이의 이름에 반영을 했다고요. 그렇게 볼 때 무드셀라도 그냥 이렇게 지은 게 아니고 듣기적으로 하고 지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에녹, 아버지 에녹의 어떤 것을 반영한 거란 말이죠. 그럼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강한 의미가 뭐냐면 무드셀라는 심판이란 말에 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 이름 태어났는데 애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김심판 이렇게 진 사람 보셨어요? 심판이란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에녹에게 어떤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거를 에녹이 딱 깨달은 겁니다. 아, 정말 심판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고 했다. 그래서 에녹은 심판이 진짜 온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정말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된다. 심판이 온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있다. 이거를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그럼 실제 심판이 있었을까? 놀라운데 제가 이거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이제 성경 펼쳐놓고 따져보시면 딱 나오는데 정말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그 다음에 또 라멕을 낳아요. 이 라멕은 가인의 후에 그 라멕과 동명이인이거든요. 다른 라멕인데 그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나가는데 노아가 600세 될 때 홍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짝짝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얘기해도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집에서 따져보라니까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정말로 무드셀라가 딱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됐다고요. 심판이 시작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 동행하고 싶어서요. 동행하고 싶어서.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세 분이 공동체 속에서 완벽한 사랑을 나누셨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사랑의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 관계를 확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사람을 써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동행하고 싶어서 이 사랑의 깊은 동행을 나누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7장 가서 봅니다. 이 창세기 요 말씀 여기저기 찾아보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렸던 중보기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17장이 그중에 21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동행하여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도 우리처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는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와 동행이 제자들과도 함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자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강강수월래 하듯이 이렇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곳에 거기에 강강수월래 하다 보면 손잡고 돌다가 누구 한 명이 오면 이리 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열어주고 또 손을 잡고 또 열어주고 손을 잡고 하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원이 커지잖아요. 그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교제와 동행 속으로 제자들도 들어와서 거기에 그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니까요. 예수님이 아주 간절히 원했던 기도는 제자들이 많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열매도 많이 거두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런 동행을 그들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중요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면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동행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완벽하게 이루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천국이 참 좋은 것은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천국이 왜 좋으냐?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여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다면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건데요. 저는 말씀을 하루에 10장 읽고 묵상하는 건데요.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들인 거예요. 기도 1시간씩 하고 성경을 10장씩 보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동행이 더 깊어지니까. 명백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계를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판을 갖는 거다.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시계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침판을 갖는 거다. 그럼 시계와 나침판은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시계는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몇 시에 이것을 하고 몇 시에 이것을 하고 몇 시에 이것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는 거. 그런데 나침판은 뭘 얘기하느냐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방향이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일단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만큼 동행이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 동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여기 찾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봅니다. 365쪽. 자, 5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인데 그를 옮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옮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지금 조금 아까 본 5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행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나무라고 얘기한다면 그 나무가 맺히는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기도인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말씀인 거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딱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동행을 언제 하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이렇게 음성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고 선교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매우 중요한 것이 선교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게 나무와 같이 우뚝 서 있고 그걸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분, 누구라고 말합니까?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동행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 그 동행인데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봐야 됩니다. 동행이란 뭐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동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에트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트라는 말이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 위드 같은 개념이죠, 영어에. 그 다음에 할라크라는 말이 걷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와 걷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과 걷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그 단지 친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하면서 아모스서에 가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뭔지를 아주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1276쪽입니다. 1276 찾으셨죠? 아모스서 3장 3절 아주 짧은 한 절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럼 이게 동행이 뭐라는 겁니까? 뜻이 같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뜻이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고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인 겁니다.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과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그 다른 뜻인 것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하는 기도, 걷는 길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친밀하게 나아갈 때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고집 엄청 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방법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절대 못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뜻과 간절함과 기도 때문에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을 때, 섬기고 뭐 난리 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뜻이 멸망시키지 않는 거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서 그 멸망시키지 않도록 모세에게 기도를 시킨 것이죠. 그 기도한 것을 보고 돌이키시는 것처럼 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나의 뜻. 그게 하나님과 동행을 막는 최대의 적입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 열심히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요. 내 꺾이지 않는 자아, 굽히지 않는 자아, 내 뜻대로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는 최대의 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예속시키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목적이 있어요. 내 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알 때 힘들어도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예속시킨다면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인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개의 욕구가 싸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는 자기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뭐냐면 자아거든요. 내 안에서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또 하나의 어떤 욕구가 있냐면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자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충동하고요. 막 거기에 어마어마한 열정이 생기게 하고 막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의 소욕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눌러요. 그 뜻대로 나아가면 안 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길이야. 우리 안에 이 치열하게 싸운다니까요. 이 싸움을 오늘도 하고 오셨고 매일 싸우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뜻이 옳다는 걸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 오늘만이 아니라 또 내일도 또 그 훈련하고 그렇게 계속해 가다 보면 점점점 육신의 소욕은 내 안에서 세력을 잃어가게 되고 성령의 소욕은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온전히 이끌림받아 나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서 오늘 또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 끊임없이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동행을 제가 얘기 안 했구나. 첫 번째 동행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예속시키는 것. 그게 동행이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예속시키는 것. 그게 동행이다. 이런 것이 얘기고, 두 번째 동행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거냐면 성관계를 갖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할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행이라는 것은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정말 깊이 서로를 안다는 겁니다. 안다. 성관계를 맺는 사람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서로를 잘 안다는 의미예요. 이게 동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동행이라는 단어하고 상당히 이제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호세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가들었다는 말을 3번이나 표현하면서 장가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리라, 그 얘기예요. 장가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번역하는데 쑥스러워서 그렇게 번역을 안 했을 뿐이고 좀 불경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성관계를 맺는 것만큼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다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데 그렇게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박선희를 잘 알거든요. 박선희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 차원만, 경험으로 아는 이 차원을 여기 호세에서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고 신약에 보면 이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알리라, 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냐면 성관계를 맺어서 아는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친밀한 거죠. 그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야다로 하시기 바라고 기노스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되는데, 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으로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은 그 에녹과 더 빨리 하나님 나라에서 동행하고 싶어 그랬는지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이렇게 동행하자라고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동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 오늘 우리 동행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요.